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전 세계에 있는 한국 사람들의 눈과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은 것은 그 월드컵 독일전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 기적 같다라는 게 결국은 뭐 1%도 안 되는 아주 거의 제로에 가까운 가능성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죠. 그 한국 덕분에 30분 만에 본선 진출 못하나 보다 했던 멕시코가 느닷없이 철천지우연수 독일을 제치고 본선 진출을 하는 바람에 그 대한민국이 흥분하고 기뻐하는 것보다 멕시코가 더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한국 민족에게 빚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멕시코만큼이나 또 기뻐하고 날뛰었던 사람들이 그 지난 1000년 동안 항상 해협을 하나 가운데 두고 항상 서로 그 괴롭혔던 그 영국입니다. 또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한국이 독일을 탈락시키는 바람에 독일 사람들만 빼놓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노라고.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그 독일의 2대0으로 극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기 전까지 사실은 대한민국 월드컵 국가대표팀은 역적의 역적이었습니다. 어처구니없이 아주 실력도 발휘 못한 채 두 번 연거푸 패하면서 전 국민의 어마어마한 질타와 또 비난을 받아서 귀국이나 제대로 할지 할 정도였는데 이 독일전 하나를 가지고 그게 완전히 뒤바뀌어서 갑자기 그 민족의 영웅이 된 것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사실 그 대표팀이 만들어지고 또 월드컵의 그 지역 예선을 거치고 또 여러 가지 그 연습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감독이나 대표팀이 참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비난의 대부분은 사실 그 분별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평가하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순서를 정해서 더 중요한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고 더 가치 없는 것을 버리는 그 분별의 과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독을 선발하는 과정, 감독을 정하는 과정. 대한축구협회가 심태용 감독을 선택하는 과정을 둘러싸고도 참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또 그 감독이 그 대표 선수, 대표팀을 한 사람 한 사람 23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참 여러 가지로 시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독의 분별력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별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을 발휘해서 세컨드, third, 5천만째 의견을 냅니다. 이게 분별력의 충돌입니다. 막상 선수들도 뛰게 되면 순간순간이 분별력의 적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 새로운 상대를 만날 때마다 작전을 짜고 전술을 펼치고 또 그것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 분별력의 적용이고 그 분별력이 어느 만큼 뛰어나며 어느 만큼 효과적으로 적용이 되었고 그 분별력이 현실에 맞게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라는 것이 결국 모든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독일이 이기고 나서 완전히 역적주의인으로 귀국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국민들한테 크게 칭찬받으면서 돌아오게 되는 과정에 그 축구계에 있는 원로들이나 전문가들은 또 많은 새로운 것을 분별력 있게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기적적으로
독일을 상대로 해서 2대0으로 이기고 80년 만에 독일을 예선에서 떨어뜨린 본선에 진출하지 못하게 만든 엄청난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한국 축구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겁니다. 한국 축구는 이미 거의 돌이킬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상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라는 것을 상당히 많은 분들, 분별력 있는 분들이 지적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의 지적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별력을 발휘하고 적용을 할 때 분별을 적용해야 될 대상, 도대체 어떤 분야의 분별을 적용을 해야 될지를 한국 축구가 헷갈리는 겁니다.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분별력을 발휘할 때 그 분별력을 발휘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축구라면 그것은 축구 실력입니다. 공차는 실력입니다. 공을 넣는 실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그 한국 축구가 아주 많이 약해져 있고 썩어 있고 그리고 기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종종 한국 축구에 적용하는 분별력이 축구 실력 이외의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조현우 골키퍼가 세계적인 골키퍼로 떴습니다. 근데 원래 골키퍼 중에서 막내 3번째 후보입니다. 그런 사람인 줄 몰랐죠. 아무도 그렇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출신도 한국의 프로리그에서 가장 밑바닥을 헤매는 대구팀의 골키퍼였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늘었대요. 하도 슈팅을 많이 당하니까 꼴찌팀으로. 그 선수를 그렇게 제대로 세계적인 선수로 분별하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뭔가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객관적인 축구의 실력 이외의 것이 너무 많이 적용을 한 겁니다. 대한축구협회도 그렇고 감독을 선정하는 과정도 그렇고 축구 실력 이외에 축구를 잘하냐 못하느냐 이외의 요소가 너무 많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겉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허약한 실체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을 키우고 건강한 효과적인 분별력을 적용을 해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더 가치 있는 것과 덜 가치 있는 것을 정리해서 우선순위를 나열하고 그 중에서 항상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의 선택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분별력을 어떤 분야에 적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까딱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에 적용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것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겉보기는 아주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기적적으로 2골도 넣는데 근데 사실은 속으로 심각하게 골마 있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축구의 분별력이 축구 실력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분별력은 어디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까? 영적인 데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인가요? 우리 신앙생활은 물질 세계에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물질 세계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겹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적인 현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영적인 세계를 지금 우리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세계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우는 영적인 구역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군의 주이시며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이 영적인 세계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분별력은 물질적인 분별력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은 영적인 분별력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 영적인 분별력에 대한 언급이 1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14절에 이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렇다면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게 의미가 뭐냐 이겁니다. 많은 경우 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라는 요 몇 단어만 딱 읽고 나머지는 별로 읽은 적도 없고 공부한 적도 없고 살핀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 요거를 받아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몇 가지 단어에다가 나름대로 상상력을 다 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신령하고 신비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벌어지는데 그거를 제대로 판단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거기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려면 뭔가 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하고 그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종종 몇몇 소수의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들이 신령한 방법으로 신비한 방법으로 분별하는 것에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덜 읽거나 성경 공부를 덜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영적인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을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준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고 오늘 2장에서 시작한 이 영적인 것에 대한 가르침은 점점 확대되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서 아주 프랙티컬한 현실적인 실제적인 방법으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오늘 2장의 13절만이 아니라 13절 후반부만이 아니라 2장 전체를 공부하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고린도전서 전체를 공부하고 바울 서신 전체를 이해하고 신약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여 거기에 에센스로 오늘 2장과 12, 13, 14장에 담겨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말을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는 이 표현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분별하느냐고요? 그것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두 번째 나오는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아니에요. 보이는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적이다라는 것을 무조건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것으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 중에서 가장 영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공간 속에서 34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가장 물질적인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도 그분보다 더 영적인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보다 더 신비한 존재는 없고 그런데 그분은요 보이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인 해답을 주신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해답을 찾는데 보이지 않는 신비로운 것을 찾아요. 여기에 우리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간섭하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기를 즐겨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알려주기를 좋아하세요. 그거 안 알려주고 골탕 먹이려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요 내 인생에 꼭 수수께끼 풀어놓고 그것 풀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실패하는 거 보고 즐기는 분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현상과 영적인 일들을 알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해답을 주셔가지고 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또 근심하고 걱정하고 헷갈리고 답답해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영적인 것을 사용하십니다. 한국에 요새 최근에 또 아주 시끄러웠던 일이 뭐가 있냐면요, 그 라돈 침대 사건입니다. 한국에 손꼽히는 침대 제조업체가 한국 사람들이 껌뻑 그냥 주머니 퍽퍽 여는 그 음이온, 원적외선 뭐 이런 거, 그걸 이용해서 침대 팔아먹으려고 그 침대에다가 음이온이 나오는 물체를 섞었습니다. 그 음이온이 나오는 물체가 소듐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입니다. 이 소듐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는 우라늄과 함께 지구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입니다. 한없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없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소듐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에 둘러싸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가루를 내가지고요, 침대에 이렇게 발랐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소듐이라는 방사성 동위원소로부터 그게 붕괴할 때 라돈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방출이 됩니다. 근데 라돈은 기체예요. 가스예요. 근데 이 라돈이 공기 중에 이렇게 가스로 나오는 현상은 지구상에 널렸습니다. 지금 이 밑에서도 나옵니다. 모든 흙에서 다 나옵니다. 정도 차이가 있지? 다 나옵니다. 어디나 다 나옵니다. 근데 이 라돈이 소듐이라는 데서 나올 때 가스로 나와요. 색깔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무색무취의 가스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가스로 나오는 공기 중에 나오면요, 한 3, 4일 지나면은 거의 반 이상 효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가스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데 나오면요, 바람에 날려서 다 흩어집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집을 새로 살 때 레이던 그 인스펙션을 하는 이유는 집을 지은 기초 밑에 땅에서 조금씩 라돈 가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지하실을 워낙에 단단하게 두텁게 잘 지어 놓으면요, 이게 지하실에서 나온 그 라돈 가스가 밖으로 나가질 못해요. 그래서 지하실에 라돈 가스의 농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럼 폐암에 걸리기 쉽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럴 때 환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냥 한국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몇만 개의 침대를 다 걷어다가 뭐 이렇게 운동장에 쌓아놓어도 아무런 문제 없었다고. 그냥 바람에 다 날려갑니다. 그 바람 맞아도 괜찮습니다. 그거 만지는데 장갑 안 끼고 만져도 괜찮습니다. 그냥 흑장난하는 것 수준에서 끝납니다. 이런 거 제대로 교육 안 시키고 말이죠, 온 백성들을 그냥 공포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소듐이라는 데서 라돈이라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가스가 나오는데, 이 가스가 위험한 가스잖아요. 이게 나온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제일 먼저 알았던 사람이 마리 퀴리 부인이에요. 그래서 라돈이 방사능 동위원소를 발견하는데 시초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프랑스가 지금까지 원자력의 핵 강국입니다. 그런데 이 라돈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파악하냔 말이죠. 디텍터가 있어요. 집에서도 그 지하실에 있는 공기를 이렇게 가져가 샘플을 가져가면 그 공기에서 라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디텍터를 합니다. 그럼 디텍터 할 때 라돈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스에 과연 그게 있는지 없는지를 포착을 하려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냄새나는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디텍터하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라돈이 있으면 이런 가스가 또 나와요. 근데 이 가스는 냄새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아요. 색깔도 없어요. 그럼 그게 무슨 포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탐지기예요? 라돈을 탐지하려면 거기서 나오는 알파 입자나 베타 광이나 아니면은 극초단파에 해당되는 감마 입자 레디에이션이 어느 만큼 나오는지를 파악하는 기계가 있어야 되고, 그 기계는요 그냥 또 공기와 같이 그냥 이렇게
보여주면 안 돼요. 그 기회는 바늘이 돌아가든지 불이 켜지든지 틱틱틱틱 소리가 나든지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대체해봤자 더 헷갈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존재하는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관여되어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보이지 않는 이상한 수수께끼를 내시는 분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현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이는 방법을 쓰세요. 귀에 들리건 눈에 보이건 뭐가 바늘이 움직이건 뭔가 보이는 방법을 쓰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 보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어떤 분들은요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것만 딱 받아가지고 이게 말로 안 되는 거야 이런 소리 하잖아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도구에 해당되는 영적인 것은요, 가르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요. 그거는 배울 수 있어요.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6절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총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 얘기가 나오는데 앞에 1절부터 5절까지의 도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은요, 1절 2절은 제가 볼 때마다 굉장히 제가 항상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굉장히 사랑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크게 선언하는 그의 개인적인 고백과 선언 중에 가장 무게 있는 선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의미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복음이 전해져서 그걸로 인하여 사람이 거듭날 때 그것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지혜로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뭘로 전달이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으로 전달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1절, 2절만 봐요. 1절, 2절만 들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읽지도 않아. 나머지는 공부도 안 해.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말과 지혜는 쓸데없어. 성령의 능력이 중요한 거야. 그것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진짜지 말과 지혜는 다 소용없어. 그래서 말과 지혜를 무시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 능력을 지혜보다 훨씬 더 강조하던 바울 사도가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다시 지혜로 돌아옵니다. 다시 지혜로 돌아와요. 이 지혜는 뭐예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능력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예요. 바로 이 지혜를 영적인 것을 분별하는 도구로 삼아야 돼요. 그럼 그 지혜가 뭔가?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어떤 겁니까?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만 또 일끈하면요, 지혜는 은밀한 데 있어. 그래서 그거는 깊이 숨겨져 있고 그건 아무나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남한테만 알려주셨어. 이런 사람들.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맞아요,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청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청해졌다는 건 뭐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숨겨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까지 읽고 끝내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거야. 그거는 비밀을 아는 특별한 권세와 자격을 가진 사람만,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보이셨어요.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이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14절에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다 이해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못했어도, 그 깊이를 다 깨닫지 못했어도, 사실은 그 내용을 전부 파악도 못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미 보이셨어요. 그들에게 숨겨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간단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왜요? 다시 돌아가 보실까요?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지혜였다 그랬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를 다시 뭐라고 얘기했나요?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지혜예요. 영원 전부터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속,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껍질을 벗기고 한도 없이 벗겼을 때 그 밑에 감춰져 있는 가장 심오하고 가장 깊이 있고 가장 어마어마한 그 지혜의 본질,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졌을 때의 그 지혜의 내용, 그게 뭐냐고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와 십자가예요. 왜 통치자의 지혜가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세상에 모든 영광을 쥐고 있는 통치자인 것을 자청했지만은요, 로마 시대의 가장 변방에서 33세가 될 때까지 이룬 것이라고는 목수일 한 것밖에 없었던 시골의 30대의 젊은 나사렛 예수가 모든 영광의 영광을 가지신 영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왜 이것을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나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 세상의 지혜가 알지 못하는 거 있어요. 왜 영광의 주님이 그토록 비참하게 억울하게 자기의 죄도 아닌데 십자가에 그토록 끔찍하게 죽었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세상의 상식에 맞지 않아요. 이거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졌던 지혜예요. 이 지혜의 본질이 뭐냐고요? 영광의 주 나사렛 예수님, 그분이 나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일들을 평가하고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보이는 영적인 것이 뭐냐고요? 복잡한 데서 찾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주님이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거기서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주, 나의 주라는 것을 찾으세요. 거기서 그 영광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서 헤매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또 헷갈리는 보이지 않는 것 떠드는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세요. 오히려 바울 사도는요, 2장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것에 대한 기초를 닦은 후 12장, 13장, 14장에서 아주 자세히 영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영적인 판단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신자보다 불신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그 당시 성도들이 많이 헷갈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두 가지를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방언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방언을 사모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사모하십시오. 왜? 예언이 방언보다 훨씬 더 귀한 값진 은사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예언은요, 미래를 예언하는 거, 예언기도 이런 것도 물론 없지 않아 있지만, 거기에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당신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요새 말로 해서 설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고 방언의 은사는 사모하지 마라.
그런데 그때 성도들이 하도 방언 쪽으로 몰려 있으니까요, 왜요? 라고 항의를 했겠죠. 그때 바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자들보다 불신자가 훨씬 더 소중하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항상 거기는 불신자가 있게 마련이다. 불신자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건 90%를 차지하건 간에 불신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신자들이 방언을 감사히 여기고 방언을 소중하게 여겨서 열심히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방언을 하면 거기에 있는 불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들이 다 미쳤구나 그러겠지. 그러고서 나는 이렇게 미친 사람들하고 나는 어울리기 싫어, 나는 이런 사람들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다시는 안 오겠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돼. 그들이 지옥 가는 길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불신자가 한 명이 있더라도 거기서 방언을 자제하고 이상한 헷갈리는 소리 하는 거 자제하고 거기서 또박또박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격려하시고 어떤 것을 지적하시고 어떤 것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를 말하면 거기에 있는 불신자들도 얼마나 귀를 기울이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잘하는 설교, 못하는 설교를 분별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요새 설교가 좀 안 그래요. 하여튼 용어들도 다르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이상한 비밀스러운 용어만 쓰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이상한 이미지와 이상한 스토리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처음 오는 사람은 무슨 소리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다 이게 아주 대단한 영적인 신비로운 신통한 거래. 다시 나눠. 더 나아가서 바울 사도는요, 예언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설교의 형태건 예언 기도의 형태건 실제로 예언하는 내용이건 간에 무슨 예언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예언이 과연 성령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지 아닌지, 이것이 진짜 그냥 이상한 동네에 속한 영적인 거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거를 말하는 분이 얼마나 무게 잡고 얼마나 신통하게 얼마나 영험하게 얼마나 멋지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게 내게 얼마나 감동이 되느냐 가지고 판단을 해요.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2명이나 3명을 한꺼번에 세워라. 다시 말해서 대질 질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내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내가 오해하지 않게 해서, 또 수수께끼 주시고 이런 거 말고 내가 오해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는 일이 있습니다. Second opinion, third opinion을 물어봤을 때 일치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에 있는 모든 예언들을 짚어보십시오. 거기에는요, 반드시 supporting evidence가 있고 supporting witness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에게는 2번, 3번, 4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다시 강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예언을 했다, 누군가가 예언 기도를 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무슨 말씀을 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내용을 얘기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니면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옆방에다가 가둬놓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나에게 오라고 그래, 당신이 나한테 헌금을 100만 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잠깐만, 나도 오늘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100만 원을 줘라고 말씀하신, 나 기다려보겠다고.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실까요? 안 나타나실까요? 아마 나타나셨어도 안 나타나셨다고 그럴 거야. 성경은 이렇게 현실적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는 영적인 것을 붙잡으십시오. 보이는 영적인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의미는요, 그 분별하는 도구가 되는 영적인 것이 내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지.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것, 신통한 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사람들한테 시원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요, 내가 특별한 영적인, 내 영이 특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을 합니다. 아니에요. 내 영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것이. 성령이 내 마음과 내 삶과 나의 존재와 나의 영혼을 통해서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지. 그러면 성령께서 어떻게 알게 해주십니까?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것도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 안 받았는데 나는 받았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성경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언제 받아요?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분이 내게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게 들어오셔서 영원히 안 떠나세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떤 일을 하시냐 말이에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영적인 판단에 있어서 두 번째 기준입니다. 은혜를 알아야 돼. 우리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여기서 헷갈리게 만들고, 여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첫 번째로 적용할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적용하세요. 그것과 어긋나는 거는요 무시해도 돼요. 그것과 반대되는 건요 틀렸다고 그러셔도 돼요. 그거를 보강해주고 그것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더 나에게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리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두 번째로 적용할 일이 뭐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진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한 거고 은혜로 주신 것들이라고 그랬죠. 만약에 여기서 단수가 있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것이라고 그랬으면요, 요거는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다양한 은혜를 말해요. 그러나 이 은혜도 순서가 있어요. 가장 큰 은혜가 어떤 거예요? 족한 은혜가 어떤 거예요? 나머지 은혜 안 지어주셔도 되는 가장 족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히 의롭다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영원히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부딪히든지요, 거기다 이걸 적용하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죄인을, 아직도 죄 짓고 있는 사람을, 아직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을 내가 행한 것과 내가 이룬 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로 이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과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일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걸 적용하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와 관련된 것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런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어느 쪽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의 통로가 될 것인가를 선택하세요. 실수 안 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이건 뭐냐면요, 은혜의 전문가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거기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이제 분별력이 늘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될 영역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전문가예요. 그 전문가가 되려면요, 숫자적으로 계량적인 것에서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전문가가 되려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큰 은혜가 뭐고 두 번째 은혜가 뭐고 세 번째 은혜가 뭐고 이걸 좀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그가 영원히 나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나를 거룩하다 하시고 영원히 나를 의롭다 하셔서 영원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살아가는 도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의 단비, 은혜의 가랑비, 은혜의 이슬비를 내리셔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은혜를 베푸세요. 내가 노력한 대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지 않아도 얻게 하시고, 내가 수고한 대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것보다 더 얻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내가 수고하다가 완전히 망쳐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일전에서 2대0으로 이기듯이 말도 안 되는 것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은혜의 전문가가 된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에서 오늘도 계속해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눈치채는 겁니다. 맞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의 전문가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이때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첫 번째 주셨던 그 은혜, 뭐예요?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비하면 지금 내 인생에 닥친 이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양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는 태평양 바다에 가득한 물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신 이 축복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태평양 바다에 물 한 컵 붓는 것밖에 안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숨겨진 듯한 일들이 벌어질 때요, 그래서 딴 거 적용하지 마세요. 거기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있는 거, 거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 있는 거. 거기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그 이슬비와 같은 은혜를 계속 누리는 길이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15절에 보시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여기서요 또 앞뒤 다 잘라버리고 한두 절만 가지고서 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신령한 자 그러면 자기가 신령한 자인 줄 알아. 신통방통한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요, 영적으로 수준이 굉장히 높아서 도사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 14절에 나오는 육에 속한 사람에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뭐 한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듣고도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주님이시오, 그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그리고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행동. 그것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신령한 자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얼마나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거룩하고 순전하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도 닦고 열심히 금식하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디톡스를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아무런, 그거는 다 유교, 불교, 회교예요. 불교, 힌두교예요. 기독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자는요, 딱 한 가지예요.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주님이시오, 그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나의 주님이라고 모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모신 사람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 안 받아요. 이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잘난 척하고 건방지게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것이 다 옳고 저 사람들은 다 틀렸다 이런 소리 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거저 주신 은혜로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책임져야 될 모든 죄의 결과를 아무런 죄도 없인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못 박아 갚으셨기 때문에 나를 향한 모든 판단과 재판과 심판과 집행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령한 자는 이걸 알아요. 나는 심판도 안 받고 판단도 받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영광의 주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소유한 신령한 자는요, 남을 비판 안 합니다.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남을 판단하는 게임을 시작을 해버리면 내가 당해. 무슨 얘기냐면요, 오케이, 우리 한번 시시비비를 가져보자. 네가 얼마나 잘난 놈이고 얼마나 실수가 없고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고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고 네가 얼마나 선을 많이 했고 얼마나 악을 많이 했는지 한번 시시비비를 가져서 네가 얼마만큼 옳고 얼마만큼 선한지를 한번 가려보자. 이 게임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게임이 별로 진행되기 전에 나한테 점수가 딱 떨어져요. 그 마지막 점수가 뭔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게 내 점수예요.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라는 그 점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예 판단하는 게임을 시작을 안 해. 그걸 시작을 하면요, 한두 게임 딱 지나서 내가 점수가 딱 정해져.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아무도 판단 안 해. 더 나아가서 판단받는 것도 거부해요.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트가 아니고 생각, 하나님의 그 깊은 생각, 그 복합적인 생각, 들이 쿠션이 아니라 300만 쿠션 가지고도 공 집어넣는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멀티 디멘셔널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하수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한테 가르치지 않습니다. 훈수 두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훈수를 둬요? 근데 우리 맨날 훈수 두는 거 아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게 나한테 좋은 것 같으니까 이걸 좀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이게 훈수예요. 이게 훈수예요. 내 앞에 닥친 일 중에서, 아니 왜 이게 일이 이렇게 잘못됐어? 하나님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게 훈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생각, 그 하나님의 존재의 생각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요, 감히 하나님 앞에 훈수두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니라가 아니고 주의 마음을 가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한테 손수둘 수 있어, 이 뜻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한 조각 받았어요. 깊이 숨겨졌던 마음, 세상의 통치자들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자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학자들도 알지 못했던 그 신비로운 주님의 깊은 생각 하나를 내 것으로 삼았어요. 그게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영광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거를 내 마음에 간직한 거예요. 그럼 내 마음도요, 조금 하나님 수준에 가까이 갔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요, 내 마음을 향하여, 내 생각을 향하여 이러쿵 저러쿵 따지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흘려보내세요. 너희들이 뭘 한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 그것도 알지 못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그것, 영광의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그걸 너희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다고. 그래서요, 세상의 판단과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평가를요, 다 그냥 흘려들으세요. 그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쉽게 나타내 주신 보이는 영적인 일로 판단하고 분별하십시오. 영광의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 죽으사 뇌지를 갚으셨습니다. 그거 하나로 모든 것을 분별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거대한 바다처럼 큰지, 그거를 날마다 조금씩 더 알아가는 과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분별하십시오. 그 큰 은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슬비처럼 가랑비처럼 끊임없이 내 인생에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별력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영원히 판단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어떤 비난과 판단도 흘려들으시고 오늘도 큰 바다와 같은 은혜의 한복판에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인생에 부어주시는 가랑비와 같은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